오늘 주제는 포도원의 비유이고요. 부제는 선정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좀 많아져서 오늘 주제는 다음 주까지 나눠서 그렇게 2주간에 걸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유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도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집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준 것까지는 너무 당연하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품삯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주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로 해석을 했어요.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값은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예.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불평등한 사회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당시 로마에서 한 데나리오는 하루를 때울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라는 측면에서 집 주인이 일찍 온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늦게 온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적게 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에게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줬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의 경제적 정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를 하나님의 왕국의 경제적인 정의로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고 계시록 2장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것이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침해할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드러나셨지 생계를 걱정해 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시킬 그러할 소지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시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면 진리도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해석을 해야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포도원에 이 비유를 들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1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첫 단어가 뭐죠? 이는이라는 단어죠. 이는,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 비유가 바로 앞장인 1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는지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하겠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나이까? 예. 자, 이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즉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은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이에요. 따라서 포도원의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든 비유이지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사람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노인정도 지어주고 해서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했어요. 당시 교회들이 사회구제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지 구제 그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나의 구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성경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절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이 이는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러니까 앞에 19장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것을 알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혁성경은요, 고용이라는 단어도 뺐습니다. 고용이라는 단어도 뺐어요.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1절, 20장 1절, 7절, 9절에 세 번씩이나 고용이라는 단어를 표기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에도 있는 이 고용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모두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고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소명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용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삭제하다 보니까 구속 사역에 당점을 찍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해석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또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에 관한 비유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뭐였어요? 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 1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품꾼들을 고용했다면 그 목적은 당연히 일을 시키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1절에서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했다면 당연히 포도 농장의 주인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돼야 맞는 건데 집주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94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냄비 공장을 운영하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사업가가 독일의 나치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나치에게 돈을 주고 그 죽을 유대인들을 공장에 고용을 해서 살린 그러한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지금 포도원의 비유가 저는 아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장터로 나간 품꾼을 고용한 주된 목적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으로 불려드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터는 세상을 상징해요. 또 포도원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품꾼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집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집을 누가 준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누가 준비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누가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될지 오지 못할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곳에 들어갈 마지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자신을 집 주인으로 말씀하신 까닭은, 그렇게 비유로 들으셨던 까닭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실제적인 소유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줌과 동시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서 주인이 품꾼들과 지금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집주인이 품꾼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계약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품삯이죠. 돈 안 주면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해요? 안 해요? 우리 지원자님 바로 고개를 흔드는데 일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품삯을 줘야 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 품삯은 1데나리온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즉 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품삯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주인의 품삯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품삯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죄값이고 우리의 죄값이고 그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 은혜값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하고 7절은 주님은 이 품삯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절에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다 말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들에게 이 품삯이 은혜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으니까 장터에서 그냥 눈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아내가 먹지 못해가지고 젖이 말라서 이제 아이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다급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단돈 1데나리온은 어떤 돈일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생명값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고용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딱히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고용해 주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명을 빚진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 작은 돈이.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지금 집주인 일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둘러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께서 가실 때 저도 낙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눈 떠보니까 낙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한 게 있다고?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다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루를 때울 수 있는 그 최저 생계 유지비에 해당하는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받아 누리게 되는 혜택이 바로 은혜예요. 이 혜택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들처럼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지만 부자 청년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고용관계를 맺었고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성전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는 아담, 모든 대언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방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오히려 처음에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예.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 주변만 쑥 둘러보면은요, 십자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건물들이.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예. 십자가의 피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복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실제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 중에서도 너무나 작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늬만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3시에 온 사람들이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품상을 받은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따지듯이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굶주리고 가족들에게 뭐 먹을 거 하나 갖다 줄 수 없는 다급한 사람들이 이 1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생명의 값이에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얼마나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왔으니 더 줘야 되지 않냐? 은혜를 갖다가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권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 은혜 값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건 일찍 믿는 사람이건, 그렇죠? 나이 들어서 늦게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일단 포도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품삯 거기에만 꽂혀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세요? 오늘날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과 기독교인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적든지 크든지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에 관한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주로 이제 뭐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간증을 시켜봐야지, 뭐 구원 간증 시켜봐야지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 제안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받았는데 허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칫하면 구원파처럼 행위는 없으면서 구원만 중시하는 간별사가 될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을 간별하다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 간증을 안 시켜요. 뭐 굳이 간증시킬 필요는 뭐가 있어요?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 열매를 다 드러나는 건데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어주셨지, 그 피가 우리 구원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지, 나 그거 알아?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회심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느껴지는 건 다릅니다. 맞아요? 단순히 지식으로 나 알아? 이거 하고요, 내가 은혜를 정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분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에 깊게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떨 땐 기도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남들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정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불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번 이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심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할 수 있어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면서 난 지식으로 알아. 나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거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재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양심이 생겨요. 새로운 인격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유진같이 어린애들도요, 구원받으면 다 분별해요.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고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제2의 양심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제2의 양심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양심의 분별을 못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 안 됐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이유는 착한 일을 하라고 권해주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친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곳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전초 기지예요. 이것에 와서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이가 많건 적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학력이 높건 적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외모와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돼요. 잘 해주고, 직장에서도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밥도 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호감을 사람들에게 사니까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말로 배려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